네, 오늘 이 아테네의 이제 이거는 과거의 모습을 추론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네, 지금은 많이 역사가 오래되면서 많이 무너졌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화려했을지, 그 당시에 그 많은 신전들과 그 우상들의 그런 제단들이 얼마나 화려했을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바울이 몸을 피해서 이제 베레아에서 몸을 피해서 이 아테네까지 오게 됐어요. 아테네는 굉장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 전체가 우상에게 바쳐진 도시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뭐 역사, 또 문화, 또 경제 이런 쪽으로 굉장히 대단한 지역이었지만 성이었지만 또한 우상 숭배도 그만큼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성 어디를 둘러봐도 다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분노는 바울의 혈기, 그런 혈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새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런 우상들을 볼 때 싫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용납하고 그래 뭐 저 사람은 저런 우상도 믿을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우상에게 돌릴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게 성령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23절에 먼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테네 시민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막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럼 내가 여러분이 정말 알지 못하는데 정말 살아계신 그 신을 알려주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만화에서 나왔던 알지 못하는 신에게란 제단이고, 이건 이제 실제로 그 모형을 아마 발굴된 모형인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위에 신상은 없어요. 모형은 모르니까. 근데 글자는 써 있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해서 저 위에 꽃도 바치고 짐승 고기도 올려놓고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숭배하는 신, 그 신. 그런데 바울은 그 신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과 달라. 그리스 로마 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인간처럼 실수해요. 질투하고 미워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막 재물 같은 거를 가져다가 그 신에게 이렇게 공급하면 그걸 막 받아서 먹고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게 아주 인간적인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너희가 알지 못한 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신들처럼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어서 통치하는 그런 신도 아니시다. 인간에 의해서 쓸 것을 공급받는 분도 아니시다.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이시다. 이러면서 헬라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신들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26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아멘. 이 아테네가 저희가 이제 몇 주간 자세히 살펴보면서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또 그게 굉장히 발전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제 아테네 신화에서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할 때 그 신이 진흙을 빚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숨을 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내용 좀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신이 아테네 사람들을 빚을 때는 아티카라는 그 본토 땅이 있어요. 그 땅에 있는 진흙으로 아테네 사람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우리는 다른 흙들과 달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충남 보령 머드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른 민족의 흙과는 다른 흙, 이 아티카라는 곳에서 만든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우리가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우리는 달라. 예.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뭐 똑똑하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달라. 그런 생각을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보면서 아테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엄청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야. 맞아요. 그래서 그걸 선민사상, 선택된 민족이다. 그런 거 가지고 있었죠. 그 증거로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 세상 어떤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선택받은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니들은 뭐 별짓을 다 해도 구원 안 돼. 어차피 니네 율법도 없잖아. 막 이런 식으로 선민 사상이 강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아테네 사람들도 우리는 아티카라는 특별한 땅에서 만들어진 진흙에서부터 시작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린 너희와 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을 뭐로 만들었대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아담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니네가 뭐 아티카든 바티카든 그런 게 아니라 다 한 인간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린 한 근원에서부터 출발했어라고 그들의 인간을 이해하는 생각을 완전히 지금 바꿔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수많은 이방 민족이 아담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신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한 뿌리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6절 하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살 시기와 정해 놓으셨습니다. 네. 아테네 사람들의 생각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에 의해서 어떤 민족이 생기고 그 신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역사가 엄청 강한 나라, 와, 저 나라는 막 망하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나라가 약한 나라에 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때 그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저 나라를 지키던 신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나 보네. 뭔가 실수를 했나 보네. 그래서 저 나라가 망했나.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신을 이해하는 건 신도 인간처럼 얼마든지 실수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아테네에서 쾌락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즐겨라. 있는 상태를 즐겨야 한다라고 말했던 학파의 가르침이었어요. 신도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잘 즐겨야 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시고 실수가 없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그 나라를 들어 쓰셨다가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야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하게 되죠. 왜 어떤 나라는 세계에 막강한 영향을 끼칠까?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만들어진 지 불과 수백 년밖에 되지 않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한양이 뭐 서울이 그 조선의 성이 된 지 뭐 정도 몇백 년, 600년 넘었나 이제 막 그렇게 막 자랑하고 있었잖아요. 수도 몇백 년 됐다고.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만들어진 게 몇백 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란 나라예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만들어진 지 뭐 불과 수백 년밖에 안 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 또는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나라인데 이 뭐 이집트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나라잖아요. 뭐 세계 문명에서. 그런데 왜 힘이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 역사로 보면 그냥 오랜 시간으로 보면 오래된 나라가 가장 잘해야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개인의 삶에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쉽게 병이 들고 금방 세상을 떠날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 저렇게 오래 살까? 막 그런 질문들. 왜 저 사람은 잘 살고 왜 이 사람은 못 살고?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막 일어날 수 있어요.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성경은 말씀하죠. 자, 우리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는 강하게 하시고 약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시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뭐냐?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게 다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큰 존재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더듬어 보면서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이게 더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본다. 우리가 성찰한다고 하죠.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사람은 정말 내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섭리가 있구나. 지금 졸려서
막 누워있는 로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구나. 지금 뒷자리에서 장난치고 있는 로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구나. 맞아요. 너무 귀해요. 그렇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이런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와 아테네에선 전쟁이 많이 일어났죠. 그리스 아테네는 유명한 나라였던 만큼 그 나라를 서로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많은 전쟁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학문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역사의 전쟁을 다 적어놨어요. 기록들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역사적인 이야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역사의 주인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역사를 통치하는 어떤 존재가 있단 말이야. 아테네 철학자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만들긴 했지만 지금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 만들어 놓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냥 다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있대요, 가까이 있대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단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더듬어서라도 찾고 만나고자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너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신들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에이, 인간 놈들한테 관심 없어 하고 떠났다고 믿고 있었지. 하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뭐 먹었는지, 오늘 우리가 무슨 옷을 입을지, 우리가 자전거 타고 갈지, 할아버지한테 자전거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부끄러워서 못했죠.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는지. 했어요? 했어요? 네, 꼭 하세요. 우리가 예, 뭘 하는지에 하나님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신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 그런 신이 있단 말이야? 점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바울은 또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문학에도 굉장히 능통했거든요. 그의 글들을 보세요. 굉장히 글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아주 집중할 만한 말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헬라 문화를 또 잘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라는 말이 저게 뭐냐면 헬라의 시였어요. 헬라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거든요. 예. 저게 원래는 제우스 신에게 바쳐진 시였어요. 우리는 다 제우스의 자녀다. 우리가 제우스 안에서 살고 제우스 안에서 움직이고 제우스를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원래 시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시를 가지고 내용을 딱 바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바울이 그들이 알고 있는 시를 가지고 딱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도 외국인들이 막 아리랑 부르고 트로트 부르면 막 관심 갖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거래? 그런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지금 이 로마의 시를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던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바로 잡아 주었던 거예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테네인들이 알고 있는 신들의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았지만 결국 그 핵심은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에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아티카라는 특별한 땅의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린 특별해라고 생각했던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은 그게 아니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이제 31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자,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뭘 분명히 얘기하고 있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로운 성도님,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예, 죽은 뒤에는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사람들이 은과 금과 나무들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그만해야 된다. 그만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예전에 너희가 모를 때는, 그거에 대해서 모를 때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셨지만 그것을 간과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심판이 있느냐? 심판이 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것의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심판도 반드시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진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있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우리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한 말이 다 거짓말이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말이니까. 유대인들의 헛된 생각이었을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살릴 그 사람을 통해 심판할 거다. 그 살릴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아, 진짜 심판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조각해서 많이 갖고 있다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래서 헬라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어요.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란 분이 있구나. 그분이 유일한 신이구나. 온 우주의 통치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나도 똑같이 한 혈통에서 나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끝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확실한 증거로 누가 제시되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헛거예요. 믿을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딱지 접고 종이 비행기 접고 똥 닦을 때 쓰시면 돼요. 이건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책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심판이 있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말씀 앞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하고 요청하면 예수님 더듬어서라도 그를 찾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강력한 메시지가 지금 아테네 사람들에게 선포된 거예요. 너희 구원받고 싶으냐?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믿으면 그분이 너를 반드시 만나주실 것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 한 더러운 강이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강이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에서 한 선교사님이 이제 이 강에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수인성 질환, 이 물이 너무 더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체도 태우죠. 위에선 시체 태우고 있는데 그 아래선 그 물 가지고 막 먹고 목욕하고 옆에는 또 애기들 막 씻기고 또 물 떠가고 신성한 물이라고 보틀에 떠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어딘 줄 아시죠? 나라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교사가 사람들이 너무 질병에 많이 걸리고 물 때문에 아파하니까 선교사님이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믿으니까 자기가 직접 보여주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은 현미경을 가지고 왔어요. 현미경을 가지고 와서 물을 떠서 보여줬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물에 얼마나 더러운 균들이 많은지 한번 보세요 하고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와서 현미경으로 봤어요. 정말 막 움직이는 균들도 막 보이고 너무나 물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보시오. 그러면 지금 이 더러운 물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장치가 여기 말고 또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건 제가 이 나라에 올 때 특별히 가지고 온 거라서 이 지역에서는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현미경을 낚아채서 바위에 팍 깨부셨어요. 그리고 그 망가진 현미경을 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다시 물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고 목욕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빨래하고 그렇게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 먹고 마시고 씻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똑같아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고 따르고 있는 그 우상들은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자, 이 물을 보십시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증거를 제시했지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해요.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현미경을 깨부시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 말을 하냐?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 지금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싶은 거죠. 아테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나? 32절과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하여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바울을 떠났다. 어떤 사람은 비웃었고 어떤 사람은 다음에 다시 들어봅시다. 이 말이 진짜 다시 듣겠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자리를 피하는 말일까요? 자리를 그냥 피하는 거예요. 지금 그 복음에 순종하고 싶지 않다. 다음에 또 얘기해보자. 그런 식으로 말하고 점잔을 빼면서 자리를 피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좀 특별한 것 같았지만 그런 지금 내 삶이 지금 더 중요하고 나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거, 이 수많은 우상들 숭배하는 게 나한테는 더 편해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매주일 복음 듣고 있죠? 매주일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저 나름은 매주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제가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니겠죠? 매주일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테네 사람들처럼 복음이 들려질 때 비웃거나 또는 지금 복음에 순종하십시오, 복음을 따라 사십시오라고 말할 때 다음에 다시 들을게. 지금은 너무 바쁘고 다음에 다시 들을게 하며 그냥 자리를 피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으로 인해 모든 인간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다른 데서는 어디 가도 들을 수가 없죠. 교회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생활할 것인지, 아니면 아테네 사람들처럼 복음을 비웃고 다시 생각해 볼게,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다시 들어볼게 함으로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구원의 길에서 떠나갈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아테네와 지금 이 시대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바울이 살고 있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곁에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복음에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야, 나중에 지금 바쁘잖아.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 더 열심히 해. 복음에 뭐 영혼 구원, 뭐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아유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복음이 원하시는 순종하기를 뒤로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